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개인과 개인의 만남을 이루고 나서 만날 때도 있는가 하면 헤어질 때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얻고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만큼이나 그 만남을 마무리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음을 사실 어렵지 않게 봅니다. 평생을 목회에 정말 헌신적으로 그 존경받으며 목회하셨던 분들이 은퇴 즈음에 이러저런 문제에 얽혀서 그 평생에 그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뭐 그걸 굳이 목회라고 구분되지 않더라도 목회가 그냥 그분들의 삶이었으니까 그 마지막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낳게 하는 경우들을 사실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냥 저분만의 뭐 개인적인 욕심과 뭐 그런 어떤 것으로 보기에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그게 쉽지 않은 것이구나. 사실 의문이 드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목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그건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인데 그것을 맡아서 평생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했는데 그 평생의 마지막이 정작 주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자꾸 선택되어지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야곱이 147세, 오늘 우리가 48장 8절부터 보지만 사실 어제의 본문은 우리가 주일날 낮에 다른 본문을 봤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진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야곱이 147세로 이제 삶을 마감을 하게 돼요. 이제 준비하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 정말로 굴곡 많은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말년은 그래도 편안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37장 이후에 나타나는 특별히 그 이집트에서의 17년의 삶, 그 삶은 야곱이 147년의 삶을 사는 그 여정 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사실 그 너무나도 힘겨운 7년 동안의 흉년의 기간이었으니까 이집트의 그 체제를 바꿔버릴 정도로 안에 조세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체질을 바꿔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변화의 자리들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걱정 없이 지냈잖아요. 그 요셉이 총리로서 그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했으니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목축을 하는 곳으로 구별하고 또 요셉이 또 분명히 신경을 써줬겠지 안 써줬겠습니까? 그냥 다 근심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자신이 있는 거 다 팔고 땅에 몸까지 다 팔아서 나라의 귀속된 몸이 되어버린 그 상황들 속에서 야곱과 그 가족들은 그 걱정했겠냔 말이에요. 걱정하지 않고 그냥 그 말 그대로 편안한 삶. 요셉이 총리였으니 그 밑에 이들이 그들을 또 얼마나 잘 알아서 대우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인생의 말년이 편안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무리를 짓는 그의 마지막의 모습들은 그가 앞에 살아왔던 130여 년의 삶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게 그 인생을 잘 마무리 짓고 있음을 사실 보게 돼요. 47장, 우리가 48장 8절부터 봤지만 47장 후반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요셉을 불러다가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장례에 관련되어진 것을 요셉에게 부탁해요. 아무래도 요셉이 가장 이집트에서의 총리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장례에 관련되어진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뒷부분에 나오지만 요셉을 장자와 같이 여기죠. 그래서 요셉에게 그것을 당부를 하는데
자기 시신을 애굽에 장례하지 말고, 애굽에서 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 막벨라 굴,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집트의 왕 앞에서 자기의 삶이 나그네 삶이었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인생이 그런 삶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여정 전체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적어도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그 현 시점 속에서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7년 흉년의 기간을 다 지나고 난 시점이거든요. 17년이니까 야곱이 그 땅에 오고 나서 흉년이 5년 정도 남았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12년의 시간들은 흉년을 지나고 난 시간들이었으니까 그때는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았던 시기였을 거예요. 그때 그 풍요롭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근데 결국 그 땅을 떠나는 마지막 운명을 앞두고 있는 야곱은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곳이지만 그곳은 자신의 안식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브엘세바에서 이집트로 넘어올 때 하나님 앞에 다시금 확인받고 약속받았던 것도 사실 그 내용이었었고, 걱정하지 마라,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가 받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후손들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자신의 장래는 이곳이 아닌 내 고향 땅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야곱 자신의 어떤 부탁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그 부탁을 받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지난 그저께 금요일인가 언제 말씀 속에 자신들의 삶이 지금 거주지가 잠깐 이집트로 오긴 했지만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상을 통해서 그 밤에 브엘사바에서 직접적으로 들었고, 그와 함께 오고 있었던 형제들, 아들들은 아마 들었을 것이고, 요셉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알고 있었던, 근데 그때는 상당히 사실은 혼란기였었고 어려웠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이집트 자체도. 근데 지금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안정화되어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요셉이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권세가 막강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나라의 운이 사실 결정이 되어져서 어찌 보면 그들 안에 있어서 온갖 불평등과 여러 가지 인간 사이에 있었을 많은 것들이 적어도 그 요셉의 통치 기간들 속에서 많이 정돈이 됐을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이곳에서 살아 되겠다 싶은 그곳에 아버지 야곱이 나 장래 여기서 치르지 말아라. 나 갈 곳은 약속의 땅이다. 그것은 야곱 자신에 대한 부탁이기도 하지만 너희들도 그곳에 가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사인과도 같죠. 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야곱이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야곱이 이제 그 죽음이 가까우면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지 못하는, 그래서 육신의 눈은 이렇게 가려져서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노안을 넘어서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오히려 그의 영화는 더 선명하게 이렇게 밝아진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선택의 내용들을 보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 오히려 영혼의 눈은 어두웠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혈기와 욕심과 자신의 뜻을 따라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갈등하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쟁취하는 데서 아주 적극적이었던 야곱의 삶이 이제 말년에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오히려 그 영의 눈은 밝아져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그가 장례 절차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뜻을 펼치는 것을 통해 다시금 확인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제 축복의 내용이 이제 오늘도 잠깐 나오지만 내일 모레 이어서 또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나오거든요. 그런 축복의 내용들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택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과정을 보면 더 이상 야곱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 편견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그런 해왔던 것들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모습이 요셉이 요셉의 아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입적하는 내용이 1절부터 8절, 7절에 소개가 되고 오늘 8절 전반부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것도 그 부분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 손자들인데 아들로 입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 이상하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얘들이 있다고 하죠. 어쨌든 그것은 단지 그냥 신기한 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요셉에게 두 지파의 분깃을 준다, 곧 장자권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두 아들이 입적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야곱이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실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야곱은 자기의 편애로 이루려고 했어요. 자기의 사랑의 크기로서 요셉을 사랑하고 더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크기를 더 두 배로 하려고 했었지만 실패했었고, 형제들은 그 꿈을 무너뜨리려고 했었지만, 물론 그 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지만 그냥 밉고 불편하고 싫어서 했던 일들이지만, 저 꿈쟁이가 온다, 저를 죽이자,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라고 자기도 모르는 얘기들을 그 꿈 앞에 도전하면서 얘기했던 장면이 39장에 나오는 37장에 나오는 그 형들의 모습들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기어이 이루시는 장면이 바로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입적함으로 인해서 곧 그것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이양해 주는, 그러니까 루벤에게 가야 될, 첫째에게 가야 될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편애, 그런 의미 속에서의 장자 입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오늘 그 양자로 입양한 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쭉 길게 나오는 것을 함축해서 얘기하면 장자가, 맏아들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그러면 큰아들에게는 두 배의 축복을 해야 되는, 오른손에다 큰아들을 놓고 왼손에는 작은아들을 놓고 그렇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요셉이 그렇게 앞에다 딱 밀어냈거든요. 아버지 오른손에다가 므낫세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요셉이 아버지 그거 잘못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19절에 그렇게 얘기하면, 19절 18절에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엇갈려서 했으니까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한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야곱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게 아니다. 나도 네가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고, 그것은 그렇게 해왔던 것이 관습이고, 뭐 그게 특별하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그동안 그냥 지켜왔었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야곱 자기 스스로가 형이 아닌 자신이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바톤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루벤이 아니라 요셉이 그 장자권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순서대로 받아야 할 것인데 그 둘을 또 순서를 바꿔 놓으시는, 그러니까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물어도 그 답을 명확하게 찾을 수는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심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었고, 야곱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과정은 나오지 않지만 그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에서 나도 안다, 근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야곱 개인의 기호나 그리고
그 당시에 따라왔었던 관습, 혹은 그 두 아들의 아버지인 요셉,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 요셉의, 그리고 야곱의 개인에게서는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한, 왜냐하면 야곱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그거잖아요. 자기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 삶의 여정이 얼마나 힘겨웠었는지, 결국은 이루긴 했지만 그 이름의 과정들이 자신에게서는 얼마나 힘겨웠는지를 사실 알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고 물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온전하다라는 것을 그가 그의 삶으로 경험한 바 그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동적으로 큰아들이니까 더 2배를 받고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의 몫을 받아 라고 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거기서 이제 덧붙이는 게 그거잖아요. 19절에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명에 대한 크기를 나누는데, 왜 얘는 더 큰 거 받고 얘는 더 작은 거 받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기준 속에서 이 크고 작음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이라고 한다면 크고 작음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신약에 넘어와서 복음서 보면 그 유명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5, 2, 1 순서로 나열되어진 것들 속에서 맨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나는? 이라고 얘기하며 자기가 제일 작게 받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기준일 뿐이고, 이것을 보면서 야곱이 평생의 삶 속에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했었던 그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적어도 그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내용의 유산을 남기느냐라고 하는 유산의 내용보다도 유산을 남기고 있는 그의 모습 자체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고집스러움과 그의 편애로부터 나온 어떤 결과물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일부러 그것을 역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대해서 야곱이 스스로 선명하게 알고 있었고, 눈은 어두워서 못 봤는데 영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반. 그 정도 나이가 되고 그 정도 고생을 했으니 그럴 법도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오히려 그 평생의 순종의 모습과는 역행되는 선택들을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본다니까요. 그는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못된 짓은 아니죠. 그렇게 고생스러운 그 삶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뜻과는 정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도 그렇게 사는 것이 살아오던 그 방식대로 본다면 그렇게 선택하는 게 더 맞을 법도 한데 야곱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야곱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유산을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렵니까? 성경에서 유산을 남겨준다는 얘기를 할 때 어떤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 다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유산의 내용들이, 또 유언의 내용들이 그 핵심을 차지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정말 중요하고 생각하냐는 게 우리들의 실제의 문제. 얼마나 물질적인 것들을 얼마나 남기느냐 남겨주지 못하느냐. 그래 남겨주지 못해서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많이 남겨주며 그러면 떳떳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 유언이 과연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힘을 갖겠습니까? 힘 갖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하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왕이 이제 이미 왕이 되어 있는 그 아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유언입니다. 남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주의 말씀 앞에 그 삶을 좌로나무라 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있는 것,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어주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남기는, 어쩌면 다윗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윗이었기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지 왕노릇 잘하고 어떻게 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닌 그의 삶의 목적과 분명한 기준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런 유언을 남긴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다 형편과 여건과 내용들이 다 다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말씀 앞에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야곱이 남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마지막도 그런 거룩하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물려줄 줄 알고 남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